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기와 에스더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 여인이, 그것도 여성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여성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이방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소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이 사사시대를 말해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렇다면 룻기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암흑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손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룻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해피엔딩,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룻기서가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하나님의 성품,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룻기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했는데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역의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하죠?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이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없게 되자 이제 식량을 찾아가는데 하필 그곳이 모압 땅,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신앙은, 믿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견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사기 마지막 구절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룻기 1장의 엘리멜렉의 떠남은 이 아브라함의 떠남과는 정반대되는 떠남입니다. 엘리멜렉은 더 좋아 보이는, 더 나아 보이는 환경으로 떠난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맞을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하인들이 다투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살 수 없고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할 것 같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요단 지역.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기름지다라는 거예요. 롯이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 이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을 받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를 범하는 치욕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이 롯의 순간적인 선택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선택이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민자로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죠. 아마 각자의 이민 스토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전에 이 미국 땅에 오셨을 텐데 혼자 결정했을 수도 있고 가족이 같이 결정했을 수도 있죠. 사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민을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민을 가죠.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난 이상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자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십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영적인 가장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들도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잠시 찾아온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요. 모압 지방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첫째 딸과 부정한 동침을 하고 낳은 딸입니다. 그의 후손이 이제 모압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갔죠.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엘리멜렉 자신이 죽고 말고 또 그 후에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출발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멜렉 처음에는 모압 땅에 잘 왔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큰 흉년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 재산을 팔아서 이주했는데 자녀들과 아내가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나의 피난처를 찾게 되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세상 떠난 후에 나오미는 이방 땅에 아들 둘과 홀로 남겨졌습니다. 도무지 고향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정착을 해서 사는데 아들 둘이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좀 의지하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오미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 둘 말론과 기럨이 죽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아요.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 미국 침례교단의 저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 또 교수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나오미의 곤고한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를 경험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는 그저 하나님이 벌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숙과 성장이라는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해병대를 갔습니다. 이 해병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이 백령도에 처음에 갔다가 백령도 아래에 조그만 섬이 소총도라고 있습니다. 몇백 명밖에 살지 않은 그런 작은 섬인데 그곳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어요. 북한이랑 아주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경계 근무를 섭니다. 제가 갔던 부대가 이제 굉장히 작은 부대예요. 중대보다 작은 소대인데 전 인원이 한 4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참 가족같이 지내면 좋은데 군대가 그렇지 않죠. 이 경계 근무를 서는 부대가 보통 내무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군기도 세고요. 또 해병대다 보니까 이제 선임들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경계 근무를 이제 2인 1조로 해서 가는데 이제 선임이 이제 후임을 데리고 가죠. 근데 이제 근무지에서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어 폭력, 기합, 얼차례, 노래도 시키고 별의별 걸 다 시키는 거예요. 또 이제 경계 근무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데 우리의 적은 간부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보면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게 아니라 간부가 오냐 안 오냐 순찰을 보는 것을 경계 근무를 섰던 거예요. 제가 힘들게 겨우 2등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병을 달았습니다. 일병을 달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군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취사병 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병장 한 명이 전역을 하면서 취사병 자리가 나오게 됐어요. 이제 부대 취사병이 2명인데 보통 이제 이 작은 부대에서는 취사병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취사병을 시키는 거예요. 요리도 가르치고 칼질도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요리를 배워야 되겠다. 취사병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치사병이 되면 딱 안 좋은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주일날 교회를 매주 주일날 못 간다는 거예요. 격주로 이제 교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께 취사병이 되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절대 취사병이 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취사병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대 생활이 힘드니까 취사병이 되겠다라고 지원을 했고 제가 뽑혔습니다. 취사병 생활을 한 지 몇 달이 안 되고 참 이제 생활이 편해지고 또 저랑 같이 있던 선임도 저에게 잘 해주고 또 그 선임이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경계 근무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 밑에 후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제 군 생활이 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온 후임이 군 생활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일명 문제병사, 어리버리하고 일을 시켜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후임이었습니다. 그 후임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이제 너무 답답하죠. 제가 뭐 나무라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홧김에 한 대 때렸습니다. 그 후임을. 그런데 제가 한 대 딱 때리는 그 장면을 상사가 본 거예요. 현장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폭행은 심각한 이 범죄입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제가 적어도 이제 영창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창이 이제 군대 감옥입니다. 근데 제가 있던 섬이 너무 작아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려면 이제 더 큰 섬, 대청도라는 섬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섬을 떠나기 전에, 배를 타기 전에 제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오늘 배를 타고 징계위원회에 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화를 드리고 끊었습니다. 대청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군대에서 폭행은 중징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영창을 가게 되면 안 좋은 게 영창에 있는 만큼 군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창 15일 이상 가게 되면 이제 전역할 때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일명 전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적어도 영창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다음 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영창을 가게 되지 않고 일주일 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휴가가 삭감 통지를 받고 제가 어안이 벙벙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뭐 휴가 정도야 얼마든지 깎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상병을 달고 몇 달 후에 이제 상병 휴가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서를 받아야 이제 휴가가 나오거든요. 휴가 통지서를 받았는데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제 휴가가 삭감이 안 된 거예요. 14박 15일 상병 휴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죠. 혹시 하나님의 은혜, 이 혹독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사실 식사하고 계셨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아들이 이제 징계위원회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밥상 숟가락을 놓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가요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잘못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요리를 했죠. 취사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취사병을 했던 경험을 하나님이 나중에 선교지에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제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를 주방에 넣는 거예요. 150여 명을 먹이는 주방 일을 3개월 동안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알고 싶지만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죄를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들이라면 혹시 내가 겪는 지금 어려움이, 고난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 때문에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성숙과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고 2024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